새천사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에 예배당 찾으신 여러분 모든 발걸음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각각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또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힘차게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또 멀리 있는 사람은 눈으로도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오늘 좀 교회가 전반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 20분까지는 오늘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없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 부족한 목사의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거면 정말 감사합니다. 뭐 더 감사할 게 없겠습니다. 기도드렸고, 그러나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나 개인의 여러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꼭 이 안식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잠깐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직후에 한 5분은 더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럼에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혹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새천사 가족들, 방송을 통해 들으시거나 혹은 듣지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과 제목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합합니다. 구가 화목과 소망입니다. 화목과 소망. 여러분들 교과를 다 공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교과에 잘 집중하시면 동일한 유익이 또 은혜가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의 TMI에서 저는 33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일요일이 저희 리커버리 러닝 클래스 마라톤 출전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와 최종 점검을 한다고 저녁 늦게 갔다가 물이 좀 필요해서 물을 사는데 편의점 직원이 뭐 물건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먼저 기다리고 있던,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학생이 저한테 먼저 계산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뭐 얼마 걸린 거다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요, 먼저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번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TMI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TMI를 하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 재림 성도가 또 새천사 가족들이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고, 특별히 마트에서 물건 계산하실 때 혹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고 먼저 계산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국악 기억절 우리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성경절 한 절 더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성경으로 좀 찾아주세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가 화목과 소망이잖아요. 교과 내용을 학습 목표로 좀 틀을 잡아보면, 그 뼈대를 좀 잡아보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할 비밀, 화목하게 할 비밀, 그 비밀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졌고, 이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인간의 사역은 크고 원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복음의 계획을 따르며 그 소망 위에 굳게 선다입니다. 교과 결론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인간적인 구원의 길을 따를까 염려하여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설 것을 권면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창세부터 시작한 더 크고 장기적인 계획의 작은 부분으로 인식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할 비밀이 복음을 통해 밝혀졌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약속을 공유한 한 몸인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며 이를 위해 성경을 따라야 한다. 네, 이번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다. 이게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사랑이다. 구원은 예수이다. 다양할 수 있지만 이번 교과를 근거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정지혁 집사님, 공부하셨습니까? 네, 가끔은 공부 안 하고도 이렇게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화목이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됩니다. 구원은 성경이다도, 성경을 우리가 강의할 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고, 사랑, 하나님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과에 근거하면 구원은 화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식으로 구원을 묘사했냐면 또 강조했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이 특별히 우리 사람이 죄인이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게 그런 관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도 구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하면 떠올리는 것이 그런 영원히 사는 삶, 또 하늘나라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사실 구원이 가져다 주는 열매도 말할 수 있지만 구원 자체는 바울은 뭐라고 묘사했어요? 화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화목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걸 이야기할 때 늙지 않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슬픔 없는 거, 아픔 없는 거, 다 이것들은 구원의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열매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병들어서 기도하는데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 내가 구원 받았냐?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구원이 건강하게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것이라면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해하면 내가 구원 받았느냐의 질문은 어떻게 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결핍이 혹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들이 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있느냐? 화목이 있느냐? 평화가 있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지가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화목이라는 개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화목이란 이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영생이고 구원은 죄 짓지 않는 것이고 구원은 이를테면 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런 구원의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늘 주눅이 들고 구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또 구원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을 이루었는가거든요. 이것이 구원이라 한다면 늘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화목제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이미 바쳐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과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 되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화목제물, 드려진 화목제물, 이미 다 값이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니까 비로소 나와 이웃들도 내 가정, 내 친구, 내 지인과의 화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목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화목,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시키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그것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가 제목이 왜 화목과 소망일까? 그냥 화목이 아니라 왜 화목과 소망일까? 저는 그걸 스스로 좀 질문해 봤어요. 왜 저자가 화목과 소망을 붙였을까? 화목이 구원의 기초이자 본질이자 근거라면 소망은 그 근거 위에 세워지는 어쩌면 우리 구원의 열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길 수 있죠?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을 소망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제 아이가 저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언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아버지와 자신과, 어머니와 자신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비록 이론적인 것은 설명할 수 없겠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해, 아빠는 나를 사랑해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번 어린이날에 뭘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기대가 사실은 만약에 제가 늘 제 아이를 매몰차게 그냥 내쫓고 이 아이도 저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거는 그런 깨어진 관계라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적어도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어떤 원하는 게 있을 때, 나는 이걸 배워보고 싶고 이걸 경험하고 싶다 했을 때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그 화목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화목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경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기대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자체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목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화목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화목의 근거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어떤 본성의 변화, 품성의 변화, 또는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어떤 선,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근거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화목과 소망의 관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화목제물에 있어야 합니다. 늘 시선이 그래서 화목제물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조차도 품성의 변화의 중요성,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생애, 선한 삶의 실천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말씀의 전제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하죠? 네. 튼튼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아래로 내려야 해요. 그냥 바다에 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내리긴 내리는데 그 근본적인 든든한 땅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후에 바울이 얘기한 것, 권면하는 내용들을 살피겠지만 우리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화목, 그리고 그 화목 관계에 있는 성도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주제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일요일 주제에서는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화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인간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김대성 목사님 설교 클립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경건한 죄인이 있고 불경건한 죄인이 있다. 착한 죄인이 있고 악한 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 자체가 스스로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경건한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면서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실 그것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를 늘 죄인 그렇게 자학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언제나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단지 착하게 사는 죄인,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사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을 볼 때, 정말 뻔뻔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저 사람, 저 천벌받을 사람, 아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짐승처럼 사느냐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조금 더 의롭게 사는데 열심내는 죄인, 좀 게으르고 부족한 죄인 이 차이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들어가게 된 그 모든 근거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요. 로마서 3장 11절이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죄인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죄인을 찾으시려고 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의 하시는 제 1사역은 뭐였죠? 찾는 일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지. 전혀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하냐면 감사해야 해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시대의 소망을 묵상해 오고 계시지만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 사실상 무엇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교회에 앉아서 자책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다름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던 그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고, 이 세리는 그냥 하나님께 놀러 왔어요. 사실상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미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관계에 들어갔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드린 헌금, 자기가 지킨 율법, 자기가 드렸던 기도 생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물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단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우신 이유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이죠. 바쳐진 화목제물.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는 그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정죄에서 다 해방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화목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과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그 역사가 한 번에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경험되어진 사람은 누구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 단번에, 물론 성령의 이끄심까지 생각하면 그 이전에 이미 그 많은 이끄심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경험. 결국 구원을 화목의 개념으로 보면 한순간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니까. 그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보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관계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구원은 계속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티켓이 아니에요. 당신 구원 끝이 아니라 화목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단순한 거래가 아닌 화목으로 정의했어요. 교과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거하다라는 이 개념, 에피메노라는 이 개념은 머무르고 지속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답변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요구할 때 사용되었고, 또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갔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문을 두드렸던 그 표현에서도 사용되고, 바울이 디모데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명령할 때도 사용한 표현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이 굳게 서서라는 표현은 확고부동함이에요. 확고부동함.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앞서 닻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닻이 어디에 떨어져야 하는가, 어디에 박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자동으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화목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와 선택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 사고를 보면 이렇게 차가 그냥 알아서 가겠거니 이렇게 맡겨두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기사였어요. 구원도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화목이기 때문에 늘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식적인 선택과 바라봄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이번 교과 범위 내용 중에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주제냐 하면 화요일 주제입니다. 바울 생각에 로마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다라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에 오긴 왔는데 가택연금과 또 구금이 되어 있는 이 제한된 상황이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시험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제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실수함 없는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의 구금은 사역의 중단이었어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자신은 매여 있더라도 자신과 화목관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표현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고, 그렇죠?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게 그 믿음 속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면 사실상 바울의 주옥과 같은 신약 서신들이 다 그런 갇혀있는 시간 속에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비단 바울의 이런 사도 직분과 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좀 우습게 소리가 될지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처가 가끔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정말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당신을 만났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만났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빗대어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영역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물론 바울은 뭐 어떤 인간적인 죄나 연약함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끝에 돌아갈 때 그 초기 교회 선지자가 바울 앞에서 자신의 손을 묶고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분명히 이렇게 잡힌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했지만 바울이 그 동족의 구원을 향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아주 옥중 생활을 거쳐서 로마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나 우리의 뭐 어떤 삶 속에서 왜 이런 결과,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적인 섭리는 여전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요셉이 소년 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경건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마음과 연합된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요셉이 어떤 일을 겪냐면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도 질문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지혜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옥중 생활이든 또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 생활이든 바울처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야 이 형들의 그런 죄된 어떤 행동이나 선택들조차도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서 하나의 퍼즐로 하나님이 끼워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회개의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도 다 선으로 바꾸셨다. 미리 나를 이쪽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동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때 알았던 거죠. 뭐 사모가 여기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퍼즐로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퍼즐이 이렇게 뾰족하고 저렇게 뾰족해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 퍼즐은 갖다 버려야 돼. 물건이 잘못 왔나 봐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서 딱 거기에 맞는 퍼즐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하필 로마에 갇히게 됐을까? 지금 내가 안 갇혔다라면 얼마나 많은 로마에 전도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아쉬움을 믿음의 영역 속에 맡겨버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한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은 악영향을 미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순간 그 퍼즐은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 맞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뭐도 바뀐다고요? 과거도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과거를 바꿉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거도 바뀐대요. 그 쓸데없는 퍼즐이 꼭 필요한 퍼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진 돌이었지만 건축자의 무엇이 됐다고요?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 큰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손 위에 있으면 그런 의미 있는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든 바울이든 사도들이든 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그렇게 일찍 죽어야 했을까요? 제자 야고보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초기 교회가 더 뜨겁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퍼즐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여러분이 마주한 현재의 상황,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의 한 장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음으로 죄로 망쳐 놓아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다시 그 관계를 붙잡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퍼즐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한 영역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선택과 결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대단히 큰 결정, 교회 직원에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냥 별것 아닌 교회 직원에서 다루지도 않는 대충 넘어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비밀에 담겨 있는 이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나타냅니다.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계획과 비밀이래요. 영세전부터. 이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 비밀을 알고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온 피조 세계의 화목이었고, 그 화목 관계에서 들어간 우리 개개인을 통한 연합, 그래서 온전한 하늘과 땅의 연합이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온 세상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연합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새천사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화목관계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혹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선순위는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 화목관계 속에서만이 이웃과의 화목, 또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정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그 오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빛이자 복음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의 초점은 대단히 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가지지 않는 건 정말 좋지 못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피해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목회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각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회의 초점이 큰 교회, 많은 성도에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설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자체가 뭡니까?
양떼를 많이 목양하려면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린 거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머지 99마리를 잘만 양육하면 얼마든지 또 불어날 수 있으니까 목자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가치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떠나는 목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한 교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 교인이 희생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억지스러운 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 교인 빠져주는 게 교회가 다 평안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온전한, 그래서 징계를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교회의 원칙들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해요. 그러나 그 징계는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징계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일을 위한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경고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균형직에 있어야 하고, 교회 균형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거짓이란 건 뭐냐면 아예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뭔가를 더하거나 진리에 뭔가를 뺀 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때는 어디 이단 사이비 이런 거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 같으면서도 뭔가 살짝 더해진 거, 복음인데 뭔가 살짝 빠진 느낌, 그런 거짓 오류들을 잘 경계하고 또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과 몫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기억절도 아닌 성경절을 읽었던 이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화목과 소망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각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문제에서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화목 관계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시며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흑암의 권사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는 보이지 않은 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만물을 연합하게 하신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며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 재창조의 시작이 되신다. 그분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한 질문으로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작고 사소한 고민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그 고민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가짐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교과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 2, 3분 정도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해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화목제물을 근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의 그 화목관계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